바나바와 같은 성도. 여러분, 이 1년에 한 번씩 그 영화제를 하게 되어지면 조연상도 있고 뭐 감독상 여러 상이 있겠습니다만은 여우주연상, 나무주연상 있고 그 전에 주는 것이 조연상이 있습니다.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게 되어지더라도 여러분, 조연이 잘하면, 그리고 조연이 악하면 주연이 돋보입니다. 막 돋보여요. 그리고 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조연이 잘해주면 여러분 주연이 뜨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조연은 별로 안 알아줘요. 예, 주연은 알아줍니다. 우리 주변에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1인자는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고 관심을 받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2인자는 별로 관심 갖지 않아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모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세상에는 1인자와 2인자는요 하늘과 땅까지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2인자가 없이는 1인자가 돋보일 수가 없어요. 1인자가 잘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2인자가 있어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자기 자신이 희생함으로 인하여 공동체가 잘 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절대적으로 지금 필요한 세상이고 시기이고 그 다음에 우리들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초대교회 때에 말할 수 없는 핍박이 왔습니다. 교회를 아주 잔멸을 하고 성도들을 아주 그냥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감옥에 넣고 이런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많이 했는데, 거기에 주동 세력이 누구냐 하면은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중에는 다메섹이라고 하는 거기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여러분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다가 빛으로 예수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 사울이라는 사람은 180도로 달라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그야말로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게 되어진 다음에 그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졌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나 예수 믿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과거를 청산하고 이제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그 사울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가까이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도행전 9장 26절과 27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무도 사울을 받아주질 않는데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 대화를 하고 다메섹에서 너 진짜 예수 만났냐? 그리고 예수를 믿기로 했느냐? 그리고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데 그게 사실이냐라고 하면서 말을 듣고 간증을 듣고 그 다음에 상황을 다 알게 되어진 다음에 여러분,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이 사도들에게 사울이라는 사람이 옛날에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했지 않았느냐,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 그랬어요. 그럴 때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수천 명의 교인들이 목숨을 걸고 바나바의 말을 믿고 사울이라는 사람을 받아들입니다. 이 절대로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수천 명 되어지는,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를 통해서 여러분 3천 명이 회개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자가 일어나게 되어짐으로 인하여 5천 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인파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그 바나바의 말을 믿고 사울을 받아들이고 같이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준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여러분 이 구브로 사람 그리고 레위 족속, 옛날 같으면 제사장의 반열에 쓸 수 있는 레위 족속의 사람, 이름은 요셉입니다. 요셉인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는 찾아가서 위로도 해주고 권면도 해주고 상담도 잘해주고 사람들을 바른 길로 나아가게끔 해주는 일을 정말로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바나바, 당신은 권면과 위로의 사람이다 라고 별명을 지어줬어요. 근데 그것이 요셉이라는 이름보다도 더 훨씬 유명해진 이름이 바로 바나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평신도 지도자였어요. 평신도 지도자.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안디옥에 사람이 많아요. 성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겠기 때문에 그러면 누구를 보낼까라고 하다가 평신도 지도자, 제일 예루살렘 교회에서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바나바를 보냅니다. 바나바를 여러분 그 안디옥으로 여러분 보내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안디옥에 가서 자기가 이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의 많은 성도들을 여러분 바르게 가르치고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주는 사람, 그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이 바나바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안디옥으로 대표로 지도자로서 목회자로 말하자면 보냄을 받게 되어졌는데, 사도행전 11장 오늘 본문이 24절이고 25절 26절 말씀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요,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굉장히 먼 지역까지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사울을 만납니다. 사울을 만나서 당신은 율법에 능통한 사람, 유다 나라의 가장 뛰어난 율법학자다. 그러고 당신은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사도로 세움을 입은 자이고 그 다음에 많은 은혜를 입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내가 안디옥에서 목회를 해야 되는데 나랑 같이 갑시다. 당신이 담임이 되시고 당신이 말씀을 증거하시고 나는 그들을 잘 돌보면서 함께 합시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서 바나바와 사울이 여러분 안디옥으로 옵니다. 그래서 그들을 1년간 가르쳤어요. 가르쳤을 때에 여러분 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인, 유대교에서 이 사람들이 많을 때는 유대교에서 파생되어진 하나의 그 사이비 집단으로 유대인들은 여겼었는데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종교다, 기독교가 생기게 되어진 것이 바나바와 이 사울을 통해서 바로 이 기독교가 생겨나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자기가 1인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1인자로서 얼마든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실력과 능력을 갖추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 다음에 그래서 사울과 함께 팀워크 목회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울이라는 사람은 뭐가 충만한가 하면 율법을 워낙 잘 알고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능통한 자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야말로 이 하나님의 그 3천층 천국까지 오면서 하나님으로 주님과 더불어 여러분 많은 말씀을 받았던 그야말로 영적인 지도자 사울과 더불어 함께 만나서 안디옥에서 목회를 할 때에 여러분 강력한 시너지 효과가 난 거죠. 두 사람이 연합되어져서 목회를 할 때에 여러분 큰 무리가 모여들게 되어지는, 그래서 개인들은 복을 받고 교회는 부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됐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1인자였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이 스스로 2인자가 되면서 그러면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교회도 복을 받게 되어지고 성도, 그러니까 개개인들도 복을 받게 되어지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40년이 넘었어요. 지난 4월 달에 창립 4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숙한 교회, 그 다음에 성숙한 성도들의 모습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껏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을 마음껏 축복하실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론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복을 받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된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는 잘하면 뭐예요? 신앙과 인격이 따로 노는데, 그럼 중요한 거는 둘 중에 하나는 가짜라는 소리예요. 신앙이 가짜인지 여러분 그 생활이 가짜인지 둘 중에 하나는 가짜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에베소서 3장 2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구하는 것,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는 입으로 구하는 말과 내가 생각하고 여러분 행동하고 있는 것이 일치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따로 놀면 안 되는 거예요. 따로 놀면 안 되고 이원화되어지면 안 되고 일원화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없어서 안 될 꼭 있어야 될 존재, 없어야 될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꼭 있어야 될 사람. 그러나 이 바나바는요, 성경 속에서도, 성경 전체 속에서도 정말로 없어서 안 될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그가 바로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으로 인하여 자기가 희생함으로 모든 사람이 잘 되어지는, 여러분, 그와 같은 것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2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착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착하다, 선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착한 사람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착하다라고 인정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하다, 악하다,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뭘로 평가를 하나요? 여러분, 상황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무슨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내가 반응을 하느냐, 어떻게 그것을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네, 선한 사람이다, 못된 사람이다. 여러분, 이거를 누가요? 상대방이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데 바나바는 나는 착한 사람이에요 라고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바나바를 착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인정해 주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은 이처럼, 여러분, 착하다라는 말은요,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고요, 착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말 별의별 일들이 많았어요. 별의별.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요, 한국 교회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정말로 말할 수 없이 핍박 가운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신앙과 인격적인 모습에서는 여러분 인정받을 만한 착한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요즘에는 어떤가요? 요즘에는요,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집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요즘에는 여성 상위 시대가 되어졌기 때문에 여자가 교회 간다고 해가지고 남자가 뭐 잔소리하고 야단친다, 그건 밥도 못 얻어먹어. 지금 여러분, 옛날에는 여자가 얻어맞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요새는 남자가 얻어맞는 시절이에요. 지금 말 잘못하면 밥도 못 얻어먹는, 여러분, 이런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를 다닌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여러분, 내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사고방식, 생활의 모습을 가지고는 비난받아요. 욕을 먹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신앙 때문에 핍박은 받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그 사람의 생활 패턴을 통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봐가지고는 세상 사람들이 비난을 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비난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불신자들이 바라보는 직장 안에서의 크리스찬들의 모습, 직장 안에서 크리스찬들이, 불신자가 바라보는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첫째, 불성실하다. 두 번째, 말만 많다. 교회 얘기서부터 시작해서 말만 많대요. 세 번째는 이중인격자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바라보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모르시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그냥 생각 없이 말하고 생각 없이 행동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주변에 있는 교회를 갈까 말까 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요, 아주 확신을 줍니다. 뭐라고요? 너 때문에 나는 교회 안 간다. 우리들이 여러분 장애물이 되어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 바리케이트 쳐주는 그야말로 걸림돌이 되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저 사람 참 착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이고요. 저 사람 참 착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와 같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일을 방해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전에도 수없이 외치고 그랬었습니다만은, 여러분, 개인의 자가용을 끌고 다니거나 그렇게 되어지면 아무 문제 없어요. 이 봉사하시고 이제 그러시는 분들을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순복음 평택 중앙교회라고 하는, 여러분, 그것도 앞에 뒤에 좌우에 네 군데가 여러분 교회 이름이 붙어 있잖아요. 교회 이름이 붙어 있는 차가 난폭운전하면 되겠습니까? 신호 위반하면 되겠습니까? 사람 비키라고 빵빵은 아니야. 이제 스타렉스 띠띠 그래. 이거 눌러봐야 효과도 없어. 그런데 그 눌러대고, 여러분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저기 전에 그 후배 목사 교회는요, 그 교회 이름이 어느 순복음 교회라고 하는데 그 옛날에 이스타나예요. 그러니까 차가 컸어요. 근데 앞에서부터 뒤까지 그냥 이 소경이 볼 수 있을 정도로 글씨를 크게 붙여놨어. 그런데 이것이요, 아주 신호 위반에다가 난폭운전에다가 이제 야, 이 글씨 다 띄어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네끼리 신호 위반하거나 여러분 위반하게 되어지면요, 그러려니 해요. 그러나 교회가 위반하게 되어지면요, 당장 욕합니다. 당장 욕해요. 절대적으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 착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독교는 윤리의 종교나 도덕의 종교는 아닙니다. 그러나 왜 그러냐? 왜 착한 사람이 되어져야 되느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전도 대상자예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전도 대상자인데, 그 사람 앞에서 내 모습이 얼마나 까칠하고 인간성 더럽고 돈 떼어먹고 여러분 인간성 더러우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그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을 완전히 차단하는 거예요.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 앞에 착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 5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여호와는 선하시대요. 여호와는 선하시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이 대대토록, 대대에, 여러분 영원토록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요, 죄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와 저주와 질병과 죽음과 영원한 멸망을 담당하기 위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구원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여러분 천국 백성 되게끔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그러면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더니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죄를 용서하시고 가시는 곳곳마다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가시는 곳곳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귀신에 눌린 사람을 자유케 해주시고 그의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선한 일과 착한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를 통해서 너무나 그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게 되어지고 새 생명, 새로운 기회가 열려지는 역사,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고 예수님도 성령과 능력을 받아서 선한 일을 행하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대요. 왜 만드셨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대요.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가? 구원하신 이유는요, 나를 통해서 여러분 선한 일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에게 보임으로 저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고 선한 일을 위하여 구원함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선하시고 예수님이 선한 일을 행하시고 우리도 선한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8절을 통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넘치는 모든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은혜를 받아서 받은 은혜를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부어주며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며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잘 먹고 잘 입고 호요식하고 여러분 잘 되고 돈만,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영원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일하지를 않고 여러분 재산 증식에 앞장서기 때문에 이 나라가 여모냥 욕골로 되는 이유가 한국 교회의 타락입니다. 대형 교회들이 그 타락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이 이렇게 혼란을 겪게 되어지는 거예요.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서 과거에는요, 여러분 이 선배님들이 하나님 교회가 재정이 들어오는 데는 선교했고, 여러분 지금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 선교사를 많이 보내고 선교사들에게 후원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고요. 그리고 인구 비율을 따지고 거기는 3억이 넘잖아요. 우리는 5천만 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보다도 6배가 더 많아요. 인구 비례로 따져보게 되어지면 세계에서 제일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수없이 가난하고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구제하고 선한 사업하고 장학금을 내주고, 그러면서 여러분 이 학력을 갖지 못한 자들에게 검정고시를 뜨게 만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술에게 자격증을 줘서 사회에 진출시키는 일, 그 일을 앞장섰던 교회가, 여러분 그것은 전부 다 교회가 하는 일이었어요.
그 일들을 전부 다 하나님의 교회가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여러분 다음 세대의 목사들은 온갖 것 재산 증식에만 가득 차 있고 해야 할 일을, 착한 일을 넘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다가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착한 사람, 선한 일, 교회와 성도된 우리들은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 땅에 부만 축적하고 더 넓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환경, 여러분 얼마만큼 되어져야 만족하겠습니까? 받은 거에 대해서 나누어 주면 안 됩니까? 베풀어 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한 사업하면 안 됩니까? 그 일을 해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도 하고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 헌금도 하고 그 다음에 구제하고 나누어 주기 위해서 헌신하는 자가 되어지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봐 지금 이 말하니까 숨도 안 쉬고 아멘도 안 하고 조용하잖아 지금. 헌금 내, 오늘 드디어 헌금 내라고 하는가 보다 이래가지고 조용 정신 차리자. 까딱 잘못했다가는 저 미쳐가지고 또 헌금도 잔뜩 내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38년 목회하면서 헌금 얘기하는 거 봤어요? 헌금 얘기 안 하잖아.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넘치는 은혜를 받은 것을 여러분 용도에 맞게끔 사용하게 되어지면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더욱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삼서 1장 11절 말씀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악한 것을 본받으면 안 된다. 선한 것을 본받아라. 선을 행하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누지 못하고 베풀지 못하고 착해지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고 복을 받아서 선한 일, 착한 일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2장 1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여러분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요, 착한 일,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는요 첫째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영광,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존경받고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존귀, 마음과 몸과 생활의 평강, 누구에게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착한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선하시니 예수님이 선한 일을 하셨으니 우리도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가 되어졌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꾸어주는 자가 되어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함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24절 다시 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바나바가 인격적으로는요 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는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누군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누군가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고요 뿐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이 당신의 생각을, 당신의 언어를, 당신의 행동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그 성령이 나의 말을 여러분 지배하고 나의 생각을 지배하고 나의 행동을 지배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해요. 지 맘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요 2장 13절부터 해가지고 보면은
사람을 세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놨어요. 세 종류의 사람. 첫째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입니다. 세 번째로는 신령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고린도전서 2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뭐예요? 영이 죽은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은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 유행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 그러다가 이 세상 떠나면 영원한 지옥과 멸망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을 섬겨요. 그런데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지 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지식, 자신의 감정, 자신의 의지가 절대적인 사람. 목사 백날 설교해봐라 소용없다. 당신은 얘기하시오. 나는 안 들으랍니다.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고 사는 거는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맘대로. 그러면서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시오. 그럼 당신의 살이 깨끗함을 받을 겁니다. 나아만한테 말할 때에 나아만은 뭐라 했습니까? 내 생각은 그렇지 않아. 네가 버선발로 뛰쳐나와서 나에게 예의를 갖추고 나한테 절을 해야지.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나를 주술행위를 하든지 뭘 하든지 나를 낫게 해야지. 요단강, 저 더러운 요단강에서 내가 7번 목욕하라고? 이거 왜 이래? 내가 누군데 네가 나를 무시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생각은 그렇지 않아. 가자! 이게 나만이에요. 이게 누구냐?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말로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냥 살아가는 거죠. 지 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 맘대로. 자기 맘대로. 그게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 15절 16절 말씀에 나와 있는 사람은 뭐예요? 신령한 사람,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라면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여러분 지배를 받고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신령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육에 속한 사람입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까? 신령한 사람입니까? 여기에 육에 속한 사람은 많지는 않아요. 불과 있어봐야 소수의 인원밖에 없을 겁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근데 두 번째인 육신에 속한 사람은 많아. 종교인이야.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어. 그냥 종교 생활하는 거야. 교회 안 오면 찜찜해. 근데 교회 오면 내가 교회 왔다 갔구나. 그래서 마음의 자유함을 느끼면서 그저 자기 만족하며 살아가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가 하면 신령한 사람, 영적인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져요. 그런데 바나바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성령님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요, 모든 여러분 사물을 깨달아 아는 지성, 그 다음에 희노애락을 느낄 수 있는 감성, 그 다음에 여러분 결단하고 실천하는 의지력, 이 세 가지를 겸비하고 있는 분이 하나님의 성령이거든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성령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이것을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계획과 뜻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 8장 2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라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심이라.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두 번째는
듣고 계시고, 세 번째는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나의 형편과 사정을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그래서 나의 깊은 것, 나의 모든 생각을 다 알고 계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성도된 나를 위하여 친히 강구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깊은 뜻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나의 형편과 사정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성령은요, 감정을 갖고 있어요. 감정. 에베소 4장 3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요, 민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귀신에게 따라붙는 수식어가 있잖아요. 더러운 귀신. 여러분 성령께 따라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에요. 그러면 거룩하신 성령께서는요, 악한 생각, 악한 말, 악한 행동을 하게 되어지면 정광석화처럼 성령은 쑥 빠져나갑니다.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거룩한 성령은요, 악한 생각, 악한 말, 악한 행동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31절 말씀부터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는 거, 악함과 노하고 다투고 이와 같은 일을 할 때 성령이 훅 빠져나가는 거예요. 성령이 근심하는 거예요. 성령이 소멸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차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이 근심하고 떠나가지 않도록 나와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찬송가 가사처럼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가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성령 떠나지 마시옵소서. 여러분 다윗은 회개하면서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달라고 하면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성령만은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러면 버림받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은 감정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성령은 의지를 갖고 계세요.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 말씀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기를 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 성령이 가로막는 거예요. 노 안돼. 여러분 그래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여러분 그들이 방향을 틀었더니 예수의 영 성령이 안돼 노 하고 막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환상 가운데 마게도니아 사람, 유럽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 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유럽으로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으니까는 여러분 성령이 전하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의 영이 그를 가지 못하게 하고 가라막아 버리는,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의지력이래. 성령의 의지력. 지식을 갖고 계시고 감정을 갖고 계시고 여러분 의지력을 갖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거룩한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겠습니까? 거룩한 길로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귀는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진리의 성령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진리의 길로 이끌어가시는 분이, 그게 바로 뭐예요? 의지력이 있으신 성령이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신령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감정을 갖고 계시고 의지를 갖고 계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거룩한 길과 진리의 길과 생명의 길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족각 구르는 가나안 땅과 같은 영원한 생명의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성령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주님의 일꾼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성령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두 번째로는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바나바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24절에 그러잖아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여러분, 사람에게 착한 사람으로서 인격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져 있고요, 신앙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여러분 신앙적으로 좋은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 하나님 앞에도 믿음의 사람, 사람들 앞에도 믿음의 사람, 자기 자신에게도 믿음의 사람. 이만하면 됐지요. 뭐 자기 인생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는 신앙의 집, 인격의 집,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집을 짓고, 그 다음에 사람들 앞에 내 인생의 집을 짓고, 그 다음에 내가 내 자신 앞에 부끄러움 없는 여러분 삶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여러분 믿음, 하나님이 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면 이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지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믿음이 깨져버리면 그 관계도 깨져버리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여러분 결혼을 하고 살다가 이혼하잖아요. 이혼하는 이유가 뭔가요? 이혼하는 이유는 뭔가요? 딱 하나예요. 믿을 수 없다라는 거죠. 믿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기 나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했는데 딴 사람 사랑해. 저 믿을 수가 없어, 저 사람 말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갈라서자. 여러분, 믿음이 깨졌는데 소망과 여러분 비전과 꿈을 향하여 같이 갈 수 있겠습니까? 서로 믿음이 깨졌는데, 신뢰가 깨졌는데, 이 상대를 믿을 수가 없는데 무슨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환상이 있겠습니까?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해서 살아요. 사랑 같은 소리 하고 앉았네요. 믿음이 깨졌는데 사랑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두 남녀 간의 관계 속에서 이 사랑이, 그 믿음이 깨졌어요. 그런데 육체적으로 사랑이 가능합니까? 그건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죠. 그 어떻게 가능해요? 불가능한 겁니다. 믿음이 깨지면 다 깨지는 겁니다. 믿음이 깨지면 소망도 깨지고, 믿음이 깨지면 사랑도 깨지고, 다 깨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도 믿을 수 있는 사람, 사람들 앞에도 믿을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내가 내 자신 앞에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내 마음 나도 안 돼요. 안 돼. 믿어야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나를 믿을 수 있어야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안 믿습니다. 저를 째려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안 믿어요. 왜 안 믿는지 아십니까? 뭘 믿는가? 여러분의 행동을 보고 믿습니다. 행동이 진짜예요. 말은요, 뻥치는 거예요. 말로는 뭐를 못합니까? 말로는 뭐를 못해요? 아이고, 그건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안 믿어요. 뭐를 보고 믿어요? 행동입니다. 행동. 너 나 믿니? 믿어요. 정말 믿어? 그럼요. 정말 믿어? 믿어요. 나를 믿는 사람이 그 모양이냐? 너 나 사랑하니? 내가 사랑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해? 진짜 사랑해요. 근데 나 사랑하는 게 그 모양이야? 그러지 않겠습니까? 뭘 보고요? 행동. 말로요? 말은 아니라니까요. 말은. 여러분, 말을 믿어요? 여러분,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뭘 믿어요?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믿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거는 그건 사기꾼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돼요. 믿음의 사람이란 뭐예요? 흔들림이 없는 굳건한 반석과 같은 여러분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 신앙,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지금은 어렵고 힘들어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착한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사용하지요. 믿음이 있어야 높여주지요. 믿음이 있어야 마음껏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못 믿을 인간에게 무슨 복을 주겠습니까? 얻어 터지지나 말아야지. 그
그러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의 정의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그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예요? 첫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나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 안 보이니까 여러분 엉터리같이 예배 드린 사람이 있잖아. 지금 안 보이니까 엉터리처럼 예배드리잖아 지금.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께 나아왔어요, 예배드리러.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의 소리를 듣고 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라고 생각되어지면 태도와 자세와 모습이 달라지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고 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찾으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찾고 기도를 통해서 찾고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오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두 번째로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네 번째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예배하신 모든 복을 나에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도 잘되며 강건케 하도록 나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시려면 주시고 말라면 마시오. 여러분 안 줘, 이런 사람 안 줘. 주시려면 주시고 마시려면 마시고 안 줘.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 이거 안 주시면 안 돼요. 주여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됩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나 도와주세요. 주여 나 살려주세요 하고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여 도와주.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는 사람에게 예비하신 복을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2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자에게, 믿음 안에서 주님 앞에 참 아들 된 자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첫째가 은혜랍니다. 은혜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받을 자격이 없는데 거저 주시는 선물, 공짜로 주시는 그것이 은혜거든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죄로 인하여서 망해야 돼요, 맞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멸망해야 돼요. 그런데 나를 불쌍히 여기고 여러분 죽이지 않고 망하게 하지 않는 것이 긍휼인 겁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마음에, 몸에, 생활에, 삶에, 가족과 자녀 위에, 국가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누구에게요? 참 아들 된 자에게,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주시고 그리고 평강을 더하여 주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오늘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을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사도 바울은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 바울, 그 다음에 착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인격적으로 훌륭한 여러분 능력을 갖춘 이
평신도 지도자인 이 바나바의 이 신앙을 가지고 함께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면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겼더니 여러분,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개개인들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큰 무리가 모여지는 것은 여러분, 목사는 목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성도된 자는 착한 사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구성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래야 주실 수가 없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내가 기도로 많이 구한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행함으로 축복을 받고,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순복음 평택중앙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인정하시고 축복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됩시다.